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야와 세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비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닷나와 세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에다와 아사라야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크게 부응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말씀의 풍성함으로 호강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의 큰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함으로 크게 부응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이대함을 찬양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그 광대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무익한 소리, 세상의 쾌락의 소리, 악한 소리들이, 분노의 소리들이 다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자, 우리의 해결책이 필요하는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신의 생각,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과 또 자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멀리하던 성도들은 인생의 뼈저린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 우상의 헛된 소리,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다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나팔절에 있었던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유다 포로 귀환민들의 통해 및 나팔절 준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준수를 위해서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절기 준수를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나팔절의 2절에서 8절 말씀, 에스라 율법을 낭독하고, 자,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심에 통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자, 12절 말씀에 유다 귀환민들의 이제 순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8장에서 10장은 7월 절기 준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느 7째 달 초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백성들이 며칠 전에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에스라는 티스리월 일요일에 모이라고 부탁합니다. 티스리월은 7째 달로 9월과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티스리월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초 1월 1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일은 속죄일이죠. 그리고 15일과 21일은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도 있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에 뼈저린 그러한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스리월 1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뼈저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이 더욱더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가 도착한 주전 458년이었다면 현재 달력으로 10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 자,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율법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학사 에스라는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모든 관심은 백성들에게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까지 나아갈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자,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출애굽하게 되죠. 자,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말씀에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즉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사사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을 요구해서 왕정정치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통일왕국 시대죠. 왕정정치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바랬기 때문이죠. 자, 왕정정치 때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은 모두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왕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 왕국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대다수였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온갖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비참함을 이제 그 백성들이 몸소 겪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성경의 최초 회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구약의 회당은 현재 교회를 의미하죠. 백성들이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두루마리를 펼치고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또 강론하고 율법 낭독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간략한 요약인데 이러한 과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 듣고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율법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이 건물이 있죠. 건물과 종교적인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 부흥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영적 부흥의 비결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기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단계, 즉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지키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율법은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은 삶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되고 또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어떤 개교회주의의 이러한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10절 말씀에는 말씀을 사모해서 백성들이 모이죠. 그 다음에 1절 말씀,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 모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 말씀까지 오늘 보았는데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실상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과 성별, 나이를 초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과 유다 땅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 개혁을 꿈꿨습니다. 신앙의 개혁과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국가의 변화를 꿈꾸는 그런 한마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현재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성장을 꿈꿀 때 우리는 내면의 영적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절기 행사나 종교 집회는 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집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거행한 것은 참석자들이 너무 많아서 성전 뜰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었던 성문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 곳, 즉 수문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온 백성들이 새벽이 되기 전부터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힘있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내면의 모든 근심과 염려, 어두운 삶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말씀의 빛이 힘있게 비출 때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질병이 나음을 입으며 영적인,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현장에서 매일 말씀 듣기를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1시간 말씀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1시간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킬 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매일 주야로 성경 말씀 우리 평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삶에 적용시켜서 지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중하여서 성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청종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온갖 소리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랑, 말씀 실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락을 금하죠.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락하는 곳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일평생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의 어두운 소리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책의 길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 대변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심령의 변화는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4절 말씀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이 강단의 시작인데 청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중들이 엄청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곳에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오른편에 선자들과 왼쪽에 선 13명 성례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오늘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질서가 세워진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단의 시작이 이때 여기에 나무 강단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에 보면 이렇게 강단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강단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굿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태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태도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가르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높은 강단에서 왜 선포하느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펴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시에는 현재처럼 이제 성경 사본이 없었어요.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원본은 성경의 무호성, 원본에 오류가 없죠. 원본인 이런 거는 다 필사본을 또 이렇게 또 인쇄한 이런 이제 또 필사본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에서 한글로도 번역해서 또 우리가 인쇄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를 열어서 원본인 두루마리를 열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선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나타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주님을 송축하면 백성이 일어나서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이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 우리 아멘 아멘이 어디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됩니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들이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했죠. 주기철 목사님 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경배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뜻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보니까 특별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사람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통역하고 백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통역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도 이민을 가서도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고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2세대든 3세대든 그렇지만 우리 한글을 잊어버리고 이민자들이 서툰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그 2세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모국어인데.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고국의 말을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양민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능통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아람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겠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인들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율법을 통역을 해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통역을 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현재 성경 공부와 같은 의미죠. 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현재 신학자, 목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죠. 평신도 사역자도 포함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자, 성경에 대한 연구와 묵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깨닫기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이 영적 부흥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말끔히 물러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우신 주날개 교회에 말씀이 흥함으로 크게 부흥하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영적 대변혁, 영적 회복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11절부터 12절까지만 공부합니다.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조금씩 읽게 되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애통하면서 울며불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진정한 영적 변화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통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의 성일, 우리 주의 성일은 이제 주의 날을 지키는데 우리 일평생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데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날 티스리월 1일은 새해 첫날이며 나팔절이었어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대변형을 이루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날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하며 슬퍼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대변혁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이 넘칠 때 영적 대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탁월한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승리의 기쁨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능력으로 신앙 부흥, 가정 부흥, 직장과 사업 번영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 대부흥의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대부흥의 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